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끝나자 그동안 방해했던 모든 자들의 마음에 큰 낙심이 찾아왔어요. 낙담했어요.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 성벽 공사가 이루어졌구나. 놀라운 것은요, 그 방해하던 자들이 이 성벽 공사를 누가 완공케 했다고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알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벽 공사를 완공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정도면은 다른 사람들, 느헤미야나 유다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가 끝난 것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성벽 공사를 물론 느헤미야와 또 유다 백성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에서 보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함과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방해하는 그 세력들은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도비야가 나옵니다. 도비야는 누구랬죠? 암몬 사람인데요. 암몬의 총독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암몬이에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유다가 다시 힘을 얻게 되면 이 암몬은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자신들의 세력이 약화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방해를 한 것이죠. 성벽이 완공됐지만 도비야는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도비야는 어떤 인물이냐? 유다의 귀족과 혼인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도 유다의 귀족과 혼인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유다의 귀족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치적인 힘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도비야는 이 유다의 귀족들을 이용해서 느헤미야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19절입니다.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지금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는 자는 누굴까요? 유다의 귀족들이에요. 유다의 귀족들. 그동안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고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도비야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유다의 귀족들, 그들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유다의 귀족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죠.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나와 친한 사람, 나와 뭔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내 지인, 이런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비야의 부탁을 들어주는 거예요. 나도 도비야의 부탁을 받아야 되니까, 서로 그러한 공생관계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관심이 없고, 도비야의 부탁을 들어서 느헤미야에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도비야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하면서 도비야의 선행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도비야가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고, 뭐 도비야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이 안 듣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좀 어렵습니다.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 자신들의 의견도 느헤미야, 당신이 좀 들어야 이 일을 하지, 당신 혼자서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당신 힘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력을 가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과 친하다고, 자신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그 자를 위해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일이 우리가 사회에서 있잖아요. 안 되는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부탁으로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해서 뭔가 일을 하게 하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나랑 친한 사람이 부탁한다고 안 되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요. 이렇게 아는 또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 또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계속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많이 운영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죠. 지금 유다 공동체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유다의 귀족들이 자꾸만 느헤미야에게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과 친하고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 유다 귀족들의 그 압력을 버팁니다.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뭔가 자리를 지키는 데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7장 1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이 건축되자 제일 먼저 사람을 세웁니다. 사실 성벽 자체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성벽을 왜 세웠습니까? 유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누가 유다 공동체를 지킵니까? 성벽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성벽은 그릇에 불과하죠. 진짜 중요한 것은 내용물 아닙니까? 내용물이 없으면 그릇은 없는 거잖아요. 그릇이라는 건 내용물을 담기 위해 만든 거 아닙니까? 성벽을 세운 것은요,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거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웁니다. 누구를 세웁니까?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어요. 자, 이 문지기는 성을 지키는 자들이죠. 이 공동체를 지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지키는 이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문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는, 경계하는,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을 해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통과시키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니고, 또 악한 것들을 막아야 되죠. 선한 거는 따라가야 되는 이러한 문지기 역할을 해야 돼요. 여기서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웠다. 이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누구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지금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 설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회복은요, 모든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단지 뭐 주일 예배를 드렸다, 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예배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을 세워 그 예루살렘 공동체가 예배가 회복되게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예배 회복이에요. 느헤미야는 지속적으로 성벽을 지키기 위해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이에요. 네, 아우 하나니야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두 가지, 지도자를 세우는데 두 가지의 자질을 얘기하죠. 하나는 충성스러움,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 그럼 이것이 지도자의 자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 내가 다 맡겼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믿음은 게으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다 하나님께 맡겼어, 난 몰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게으른 거예요. 믿음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충성스러움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어떠한 일을 맡으셨습니까?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럽게 일한다는 것은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제거만 하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이 안전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또 될 수 있도록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7장 3절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오직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자, 느헤미야는요, 문지기 그 사람만, 그 다음에 몇 사람만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고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은요, 몇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책임을 다할 때 그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재직이면 재직, 서리집사면 서리집사, 권사하면 권사, 안수집사 안수집사, 장로면 장로, 목사는 목사, 또 성도는 성도, 또 각 재직 부서에 각 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은퇴하신 분들은 은퇴자로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가족도 그렇죠. 예.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손주로서 또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질 때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또 대한민국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며 충성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충성스럽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또 건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